이사야 6장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가 부름받는 은혜받는 장면이지요. 이사야 6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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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여도 오는 주께 대답하여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셨어.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스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장순아 집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다가 한순간 하나님과 멀어졌고 5년 전에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조카가 갑자기 뇌종양 판정을 받고 저희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다시 제게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큰 아픔을 제게 주셨지만 기쁨의 소망을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나도 벅차고 희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배를 너무나도 사모하게 됐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궁금했고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예배당에 입구에만 와도 가슴이 벅찼고 예배당에 앉으면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찬양만 해도 눈물이 흘렀고 그렇게 한 1년간은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앞에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울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나도 은혜 속에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입니다. 정말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를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나님 그 말씀이 궁금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하실 그 성경을 해석하시는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성이 너무 궁금했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너무나도 집중이 되고 그러한 은혜를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고 그것을 느끼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고 7월 달에 교회에서 이사야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사야는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성경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좋아하고 특별히 육장을 좋아하는데 그 육장에는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잘 묘사하고 있어서 그 육장 전체를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영화 보듯이 이렇게 짝짝짝짝 지나가는 그런 이제 읽을 때마다 그렇게 영상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거가 있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성경을 또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벅차고 설레이고 코로나의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눌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니까 좀 짜고 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고 누구든지 이렇게 간증을 나눌 수 있고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을 이렇게 나누면 좋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위기가 기회로,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위기는 위험한 때 또 어려운 때를 말하지요. 이 때를 이것을 기회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위기를 문제를 기회로 삼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사야 시대의 위기는 무엇이며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의 위기는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천사들의 노래소리와 그 놀라운 그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요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주전 740년 전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것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위기인데 이때부터 이사야는 그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4대 왕에 걸쳐서 6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 거지요.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올라서 이제 50년 동안 유대를 통치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솔로몬 이후에 유대가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자 우시야 왕의 마음이 교만해지지요. 역대하 2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만이 분향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분향을 하고자 할 때 아사라가 안 됩니다. 그때 뭐야 하면서 그 왕이 화를 낼 때 나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후궁으로 물러나고 그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해야 되는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곤고한 시대. 그 우시야 왕이 죽자 온 나라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아수르가 또한 위협을 이뤄할 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리고 이사야의 위기가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의 위기는, 여러분의 위기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고 다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19에 직면해 있는 이 일인 줄 압니다. 참 힘들고 여러분 어렵잖아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저 몇십 명씩 나오는 것도 어이쿠 이렇게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명이 넘게 걸렸고 5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5천 명도 아니고 5만 명도 아니고 5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 엄청난 위기가 되어지지요. 더 큰 어려움은 경제가 힘들고 각 나라가 무역 분쟁이 심해지고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우리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카오스, 혼돈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지요. 여러분 개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말 못할 힘든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중요한 것은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동기부여예요. 자기 자신의 삶 속에 때를 따라서 동기를 부여하면서 또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다시 성장하고 성숙되는 인생의 신앙의 동기를 자신에게 부여해야만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특별히 문제가 생길 때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는 동기가 되어진다면 이 어려움은 분명히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회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요. 성경에서 위대한 신앙 인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그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높이 들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그 위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스랍들이, 천사들이 모여서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또 머리를 가리우고 두 날개로 날아오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성전이 요동하고 그 연기가 영광에 가득 찬 놀라움 속에 이때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그 두려움이 임하게 되지요. 아, 하나님을 본 자마다 죽는다고 하는 내가 죽는가? 그 놀라운 그 거룩한 두려움과 영광 속에 그는 엎드리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내 영적인 모습을, 자신의 죄성을 보면서 오늘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흥하로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해되시는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사야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설 때는 내 죄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추악한 모습이 깨달아지며 어찌할꼬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오늘 이사야를 봅니다.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 핀 숯을 손에 가져다 내게로 날라와서 지절같이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뭐라 이것은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취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천상에서 제사함의 그 실체가 일어나는 것을 환상으로 이사야는 보게 되죠. 천사 하나가 단에서 화저로 빈 숯을 가지고 날라와서 자기의 입술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제사함이 선포가 되는 거지요. 숯불에 능력이 있어 그 불이 죄를 태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함을 받는 그 제사도 아니었고 말씀으로 내 죄가 사해졌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지요. 제사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인간의 죄성은 늘 부정한 입술로 나타납니다. 불신함도 우리의 입술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죄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은 다 우리의 입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받을 때 옛날에 다들 해보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손이 올라가고 성령이 충만하고 어떠느냐 이 손이 내 입술을
한참 때리고 깨끗게 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지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아마 입술로 범죄한 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사야는 거기서 이제 그 은혜 속에 사명을 받습니다. 오늘 8절에 보거든 천상에서 소리가 들려요.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늘나라에 회의하는 그 소리가 들려요. 이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결단하는데 오늘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지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내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 할 일이 눈에 보이고 교회 속에서 내 봉사할 일들이 여러분 내 안에 깨달아질 때 그게 결단할 때 은혜의 열매거든요. 이사야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목회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만 오늘처럼 이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때는 참 쉽고 편안하고 힘이 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그 책망을 전할 때는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왕의 동생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한다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더 힘들고 놀라운 일은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말씀은 9절과 10절이에요. 이 말씀 참 이상하다라고 느껴져야지 이건 왜 이러지? 라고 느껴지지 않으면서 읽어간다면 이게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것이죠. 보세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10절에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래서 염려하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우니 너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 이게 말도 안 되지요. 저는 설교를 잘하지를 못해요. 오나 이 언변이 이게 말할 줄을 몰라서 그러나 늘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저는 어린아이 같고 말할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싸우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듣거나 말거나 그냥 뭐 은혜 받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사야에게는 네가 가서 전해도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깨닫지 못할 것이고 저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진장로님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이 안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뭔고 하니요? 이사야가 가서 전해야 될 복음, 말씀, 설교의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네가 가서 전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죄악에 매여서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사야의 사역의 결과를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내가 가서 전해도 부르짖어도 소리 질러도 두들겨도 설교해도 저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시간만 한 시간 때우고 앉았다가 갈 거야.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사야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럼 가서 절에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저들이 돌아오지 않고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나라의 백성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는 그게 늘 궁금하거든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이게 어느 때까지인지 알면 좋겠는데 모르거든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만 알아도 12월에 끝난다고만 해도 좀 괜찮겠는데 이게 언제까지인지 모르게 답답한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어느 때까지냐고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어지고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같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 나라가 다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다 잡혀가고 이 유대 땅에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될 때까지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절망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깨닫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데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하는 것 같고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래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데 보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 내 모습을 바라보면 전혀 내게는 소망이 없는 이러한 내 모습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어디처럼 돌아가고 도무지 내게는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내 그 모습을 내 자신이 내게서 볼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요? 저는 그래요.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인지, 온 나라가 황폐해지고 사람은 죽고 끌려가고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이사야는 무엇을 말하나요?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우리의 지혜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마지막 13절의 해답이고 오늘 암송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13절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이 말씀만 이해되면 오늘 성공한 거지요. 다 끌려가고 죽고 황폐해져서 10분의 1 정도만 남게 될 텐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되어진다. 소망이 없다. 다 무너지고 다 망한다. 10분의 1 다 끌려가 10분의 1 정도 남는데 거기도 소망이 없다. 그런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나무가 쌍둥 다 잘린 것처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거룩한 씨가 남게 될 텐데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림을 여러분 보시지요. 여기 그루터기예요. 보시죠. 나무를 참나무를 베었어요. 쌍둥 잘라졌어요. 그 밑에 뭐만 남았어요?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남은 그 나무 뭉치와 뿌리까지를 그루터기라고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 저는 봤어요. 우리 저기 주차장 옆에 그 담에 있는 거기에 다 잘려진 몽둥이 대추나무를 하나 갖다가 꽂아놨는데 올해도 대추가 아마 3마리는 딸 것 같아요.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어지고 거기서 다시 우미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 거룩한 씨가 무엇인가?
이 그루터기 거룩한 씨, 1차적으로는 생명의 씨앗을 말하지요. 그 잘려진 나무 밑둥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는 것은 그 뿌리에, 그루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룩한 씨,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말해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할 때 그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씨,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씨요 그리고 그루터기요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3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을 합니다. 항복하라고 합니다. 벌벌 떨질 때 이사야가 왕에게 하는 말씀의 선포가 31절,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심이라. 이 남은 자가 통해서 다시 열매를 맺을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씀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려고 말씀하잖아요. 이 남은 자 사상이 이사야의 그리고 선지자들의 구약의 중심 신학이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곳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지만은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며 회복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질 것을 말씀해요. 이 남은 자의 사상을 바울이 가지고 옵니다. 왜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예수, 그분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나도 유대인이었고 나도 히브리파 사람이었고 그런데 나도 예수를 믿고 이제 깨달았다가 아무리 전해도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민하지요.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유대인을 하나님은 버리시는 겁니까? 고민하고 질문하고 기도할 때 로마서 11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지요,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남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있느니라. 그것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 다음 절 보실까? 같이 읽을까?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다 멸망받지만은 구원받는 택함을 받은 그들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은혜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이 소망이 되어지고 저들이 구원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남은 자요, 이것이 바로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세요. 우리 집사람은 저희 아버님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저희가 저희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내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 아들이 평생 목회를 하는만 평생 예수를 안 믿던 이분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실, 내가 남은 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내가 이 시대에 이 땅에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살아간다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예수 믿은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헌신만 있을 것이지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헌신하고 감사할 것뿐이지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비나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호 남은 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 한 가지면 더 이상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망이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죄로 말미 멸망하면 그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의인 1명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기에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거기에 매이지 말고 감정에 매이지 말고 내 생각에 주장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갈등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깨닫고 내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길을 여시고 내가 은혜 받고 깨달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일 뿐이에요. 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 더하시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의 현실과 육신의 문제, 물질의 고통,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내 영혼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 갈등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주 안에,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곳에 주 안에, 이 세상에 살지만 주 안에, 예수 안에, 예수가 문제의 해답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다르지만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Why?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끝나요.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는 죽음을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텔레비를 보면서 큰일 났네, 거기다가 주목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상황, 현실, 이 코로나 위기의 문제는 끊임없이 여러분 바닷가에 그 바다의 바람이 그 풍랑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바다를 살아가는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끊임없이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을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문제 없는 것은 무덤뿐이에요.
그 문제 속에서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은혜의 파도를 타고 그 은혜의 저 넓은 은혜의 바다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삶이겠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 오늘 간증하신 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은혜를 받는다라면 여러분 문제 좀 우리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만나는 방법은 은혜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깨닫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바라본다, 눈으로 보잖아. 꽃이네, 바뀌었네, 이쁘네. 눈으로 보면서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면 소경이요, 깨닫지 못하면 귀머거리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 몇 분 있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거 100년을 교회를 나와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그건 멸망의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깨달아지지 않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할 수 있겠어요? 깨닫는 자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는 뭐예요? 먼저 보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보고 깨달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라고 경고하고 부르짖어도 그들은 귀를 막고 눈이 감겨진 것은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는 죄악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려서 진리의 빛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올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죄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래. 그러나 그 현실 속에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가 신앙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막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은혜를 체험해서 새로운 길에 살 길이 열릴 때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코로나를 뛰어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거든. 그러므로 성경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은혜 안에 거할 때는 이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영생의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신앙은 우리의 지식에까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관과 역사관과 인생관이 우리와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박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흘치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늦었구나, 틀렸구나가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말을 들으심을 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노라 선포하고 명령하니 나사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다고요? 배에 동요매였기 때문에 최초의 강시로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 안에서는 늦은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그 들판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받아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해도 돌아가면 우리의 문제와 직장생활의 어려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고기들 떡 5개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보잘것없는 것에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어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혼자 끌어안고 붙들고 끙끙 그러지 말고
내 삶에, 내 사업, 내 자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맡겨버리고 평안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지요. 저는 교회 문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끙끙거릴 때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지요, 하나님의 성도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께 맡겨 올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끝나요. 그때부터는 평안이 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내일이면 이제 죽는 날이죠. 그날 밤에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거기에 신라와 바울이 같이 있어서 그 노래는 틀림없이 신라의 달밤이요, 그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요. 찬송하면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옵니다. 바울과 신라의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대의 코로나의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의 기회로, 우리의 한계를 깨닫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앙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14세기에 300년 동안 그 흑사병이 유럽을 휩쓴 후에 17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으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스금 바로 서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과 이 한 민족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어서 온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이 땅의 새로운 기회로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주 49주년, 그리고 내년이면 50년이 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많은 것을 준비하며 또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새벽 6시 반이면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어옵니다. 2층에나 앉기 때문에 가득 삽니다. 밤 8시에 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못 나오진 집에서 말씀 묵상 6시 일어나서 한번 보고 적고 다시 새벽에 보내드리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얼마든지 영적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어려운 시대의 오늘을 우리가 생각하고 회상할 때 2020년 그 무더운 여름 코로나 위기 속에서 7월 달과 8월 달, 9월 나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은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었지요. 60년을 말씀을 선포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사야지요, 60년 동안 설교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이지만 이사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사야는 그의 삶으로 그의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오늘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내 삶의 의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현실은 힘들고 내 모습에도 늘 보면은 의로운 것이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의 기도, 우리는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 이 땅에 남은 자로 거룩한 씨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 1, 2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남은 자로서 이 땅의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루터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시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안에서 잎이 나오고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삶을 이 시대의 이사야로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내게는 소망이 없고 이 땅에도 소망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새로운 신앙의 기초를 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립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나누자. 세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이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땅의 거룩한 시요 그루터기요 남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대 속에서 기도의 무릎을 저희들이 꿇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며 충만 수복하시며 오늘 이브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 속의 기업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